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 잠깐 확인하셔서 매너 모드 아니면 전원을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모든 걸 영광 드립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사용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봄이 오려고 하는 이 계절에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또한 실패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조각난 마음과 찢어진 마음과 우리의 작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죄도 붉은 죄도 흰 눈처럼 희게 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의미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이 또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그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보며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피 흘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또 국민들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나라를 또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남김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듯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12시에 안수 집사님 우리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례식이 4월 17일 주일 부활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차세대 졸업식이 3월 20일 주일 있으며 그러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고요. 3월 27일 주일에는 새로운 입학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증받은 서적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대사 두 번째 김하중 장로님 책이 일본어로 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도 좋고 누구에게 선물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신앙의 사계절이라는 이정환 목사님이 지으신 새로운 책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이고요. 이정환 목사님은 새신자 예배를 담당하셔서 새신자에게 읽기 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또 이렇게 누구에게 선물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22장까지의 강해 설교를 모두 마치고 요한계시록의 또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오라 그랬죠. 그래서 오라. 목마른 사람은 오라. 원하는 사람은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받을 것이다. 이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예수님은 본인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믿죠. 원하는 사람이 믿고 찾는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자세히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버나움은 북쪽의 갈릴리의 호반의 도시이죠. 제가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아주 그 당시에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버스로 한 40분 정도 이 산으로 올라가는 산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곳에서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의 군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신분이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두려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스와 리더가 있어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보스는 아랫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두렵게 해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보스고 리더는 아랫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이죠. 저는 이 백부장이 아주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해도 그는 굉장히 좋은 리더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백부장이 자기 종 때문에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런 리더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하인을 시켜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직접 와서 예수님에게 그 병을
중풍병으로 누워있다. 좀 고쳐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가 진정한 좋은 리더다라는 증거는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 백부장이 그 종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개 남성들은, 특히 군인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정보를 말했지만 아픕니다라고 말했지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리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긍휼과 공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2번 우셨습니다. 한 번은 라사로가 죽었을 때 라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형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울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하면은 가족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눈물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라사로를 부활시킬 것인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희가 우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라사로를 일으킬 때 너희가 굉장히 놀라겠구나 하면서 자신만만했을 텐데 예수님은 성경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공감하고 슬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예루살렘이 40년 후에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언하셨어요.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피와 참상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공감은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공간이 없으면 나 하나 살아가는데도 다른 사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공간이 넓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또 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 나라도 또 전 모든 선교지와 세계도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우리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멀리, 더 넓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넓어지니까 목이 더 마른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이 더 마르고요. 그리고 목이 더 마르니까 그 생명수를 더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 신앙이 커지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기도가 넓어지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다면 종이 병에 걸리건 말건 예수님한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종이 아픈 덕분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갔고 종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감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 내가 공감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자신을 내가 공감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공감할 줄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죠. 그래서 영어로 개인을 individual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나눌 수 없는, 디비얼이 나누다는 거잖아요. 인이라는 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에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는 내면에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나 자신, 하나는 그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열될 때 그걸 정신분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내가 봐요. 나를 내가 봐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았는데 그 힘들어하는 나를 우리가 따뜻하게 보지 않아요. 의외로 차갑게 대하고,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너 왜 이렇게 재수가 없니? 너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니?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제가 참 박지성 선수를 좋아해요. 저는 오래전에 2005년 이때 그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그 시합을 거의 빠지지 않고 봤어요. 끝나고 보고. 제가 그 전에도 누굴 존경했냐면은 차범근 감독을 좋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유럽에 가서 그렇게 이름을 남긴 축구 선수. 그리고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는데 여기 교토에도 있었잖아요. 그 천왕배 할 때 골 넣을 때도 제가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아이토벤으로 갔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 따라서. 히딩크 감독. 그런데 처음에 1년 동안 슬럼프를 겪었어요. 그 무릎에 연골이 찢어져서 그래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저 선수를 데려왔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감독을 비난하고 선수를 비난하고 막 우하면서 이렇게 부잉을 하고 그렇게 1년을 고생을 했는데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축구를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패스하는 거라든가. 그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연습하면서 시합하면서 그거를 한번 했을 때마다 나는 나를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작은 거, 당연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했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들을 때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칭찬을 했나? 칭찬이라는 말을 여러분 공감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그렇게 힘들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있는 나조차 나를 공감하지 못하고 너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가 나를 공감해 주겠습니까? 내가 공감 못한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나의 공감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백부장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을 공감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그의 종에 대해서도 그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예수님한테까지 찾아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도움을 줄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타인을 공감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목마름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주여,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중에 하나 실천해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이방인을 집에 들이지 않았고 이방인 집에 가지 않았고 같은 식탁에서 이방인과 절대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에 간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것을 알고 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으로 그 병조차도 복종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 중풍병조차도 복종하고 그가 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아래로는 부하가 있습니다. 군대는 명령 사회입니다.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엄중한 죄에 해당하죠. 여러분, 저도 군대에 갔을 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 명령 복종해라.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명령을 불복종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이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이 백부장은 부하에게 가라 하면 부하는 반드시 가야 돼요. 오라 하면 반드시 와야 되고 해라 하면은 해야 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조건. 그게 군대의 명령 체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 하면은 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자,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백부장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좀 곤란해도 입장이 난처해도 우리 집까지 좀 와주세요. 좀 그렇게라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말씀만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그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3년 만에 알았어요.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거나 혁명가거나 랍비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조차 복종할 것이라고 그는 그 순간에 믿었고 확신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맑은 호수에 가면 정말 아무리 물이 깊어도 바닥까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 마음이 투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믿음은 그냥 강직하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사카에서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서 별을 보면 별이 너무 잘 보여요. 별이 없다가 생긴 겁니까? 별은 있었어요. 그러나 공기가 나쁘니까 안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알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공부해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뭐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백부장이 그러한 투명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마음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잘 닦아야 되죠. 잘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방도 청소하면 깨끗해지고 창문도 청소하면 밖이 잘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발을 씻겨줬지만 발이 깨끗하게 됐지만 저는 제자들의 마음이 투명하게 됐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더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는 초창기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성공을 계속하니까 교만해졌고 밧세바와 간통을 하는 죄를 범하고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정말 통회하며 시편 51편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6절에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제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더러운 마음을 우슬초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정말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불리워졌죠.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예언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 불림을 받았을 때
그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입술로 한 말이 너무나 나쁜 말,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내 입술은 더러워서 나는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제단의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게 하셔서 이제 너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살기 등등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비늘이 그를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이 성령으로 씻겨지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물임을 알고 그는 일생을 바쳐서 전 세계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더해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빼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왜곡되고 상처받고 불순물이 있고 찢어지고 깨어져서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바른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투명한 마음이 되어서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투명하게 하는 그러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데 동쪽에서 서쪽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하늘나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가장 귀한 선조들이죠. 그 사람들 옆자리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동쪽과 서쪽에서 앉은 어디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그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12절 그 나라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부활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강림했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어디서 탄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오리지널인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이방인 교회, 동쪽과 서쪽에서 온 사람들, 오사카에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테이블의 옆자리에 앉아 있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이냐? 그것은 백부장 같은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늘날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여기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셨어요. 내가라는 말이 안 했어요. 네가. 예수님은 네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로 그 시간에 그 종의 병이 나은 것이죠. 저는 이 백부장이 그 이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욱더 미치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긍휼히, 그리고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정말 투명한 마음, 예수님이 그대로 보이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 거기서 이러한 큰 믿음이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찬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훈련을 시키는 더욱더 귀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믿음에 게을러지지 마시고 그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뿌리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힘으로 되지 않고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예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주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흘러내리게 하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를 주님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또한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족함 없이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나 육으로나 항상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